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말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중 불법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를 세우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자녀를 불법적으로 취업을 시키거나 또 취약시킨다면 어떡할까요? 실제 그런 일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게 되죠. 그런 의미로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그의 모습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풀어 살펴보면 율법, 즉 말씀을 지키면 할례, 세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흔적으로 남기는 의식이었습니다. 때문에 할례는 곧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다고 합니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계속적으로 어긴다면 과연 그 나라의 시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법으로 벌을 받겠지만 그 정도나 강도가 심각하다면 시민이라는 것보다도 죄인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입장에서도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할례라는 흔적이 있다고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명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선택받은 흔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자기 기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죄의 모습입니다. 배반자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형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 쪽에서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대가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가 받을 죄의 대가, 즉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것이죠.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끊임없이 인류를 옭아매고 있는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이렇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누구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진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죄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되고 회복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말이나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분노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교회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 그런 흔적을 가지고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 교회의 교인이다. 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비추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과 흔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세웠다면,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부끄럽게 했다면,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말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또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세례받은 흔적도 있고 교회에 등록된 표도 있지만 정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것을 볼 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칠거나 뒤틀리거나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든든히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